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너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핵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큰 대단한 건물을 짓거나 선교사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과 달라요. 땅에서 어떤 국회의원 좀 선거하잖아요. 저는 뭔가 정치를 하려고 왔거나 또는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을 하기 위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왔거나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가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오늘 우리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죄인을 대속하는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가져왔듯이 죄인을 위하여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필요하는데 오늘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받지 않는데 그게 못하니까 대속물이 필요한데 구약에 있는 그런 짐승은 단 이례적으로 한 번의 효과가 있고 장차 진정한 제물이 오기 전까지 그림자처럼 잠깐 사용하는 것일 뿐인 진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누구냐? 아무리 둘러봐도 그 제물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여 양을 잡듯이 양이 잡아서 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의 제단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다 죄를 속하고 이루심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었다는 분명한 첫 번째 열매, 그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인데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해 두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그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가운데 지켜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 한 말씀까지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일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시키고 막 기뻐했어요. 주님의 기쁨은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뉴스, 그것 봐가지고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영혼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환희가 넘쳤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못된 구두쇠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뒷꼭지에다가 다 들리는데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죄인과 같은 동료가 되어 비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직접 막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사람 굉장히 하늘로부터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완전히 못된 사람하고 어울리네. 그 욕을 다 뒤집어 쓰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보내죠. 삭개오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키가 작아가지고 동네 뽕나무에 숨어서 올라가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 밑에 지나가서 그를 우러러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다 듣는데 삭개오가 친구가 되어서 아무도 친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를 높여 불러주잖아요.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만 모를 것인 내 이름을 딱 불러도 굉장하다고 막 기쁠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옆에 다 놔두고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함께 있으면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거듭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인 존 웨슬리는 말하기로 호주머니가 회개를 하면 다 회개한다고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날 밤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딱 예수 앞에 서서 말합니다. 다 듣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다 주변 사람 듣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남아있는 것도 내가 안 쓰고 내가 남에게 그동안에 못할 짓 한 거 있다면 4배씩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다. 이 땅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거, 이거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굿뉴스,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인데,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죄인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한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생략된 거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둘째는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세례 받으면 다행이고 그 사람 구원 받은 것이 축복이고 안 믿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없다. 그 중에는 네가 이 일을 해서 부천의 복음을 전해서도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은 자기 탓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안 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해봐도 되도 않고 전해봐도 믿지도 않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전도에 대한 선입감과 부담감을 많이 가져.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든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자기의 탓이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돌봐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런 거룩한 애착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어지도록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 안 되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꾸 찾아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완해 나가야 돼. 모든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지만 그 은총이 내게 나타나는 성립되는 것은 어디에 달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데 달려 있어요. 스파크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딱 불이 붙듯이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적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성도의 거룩한 삶이 뭔가 자각하고 그 일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오늘 하나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한 것은 아직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것,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의 소유가 된 주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자들이다. 성경의 출애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너희는 나의 품꾼이다. 그래요. 품꾼. 이제 주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들어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면서 나의 품꾼이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고귀한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냐 테텔레스타이 큰 소리 외쳐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무슨 말이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게 나와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노예를 죽어가서 이제 죽을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다 치러가지고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핏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을 건너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는 주님이 복음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또다시 믿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사도이고 하나님 보내받은 자 사도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그 사명을 어느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입증시키는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았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저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던 다음에 야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야고보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12명에게 다 각각 너는 다 꿈이 있지 네 꿈대로 이렇게 살아라 잘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마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12명에게 똑같이 사명을 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12사도에게 준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서 이 제자 만들어서 지금 똑바로 해준 것 같이 전국 백성 만들어준 것까지 너도 가서 제발 내가 너에게 한가 똑같이 가서 그들을 구원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진정한 주님 닮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시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어.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다 이 일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신학을 해서 목사만 된 사람은 사명 가는 거예요. 신학했어도 사명감이 없고 맨날 엉뚱한 생각만 사람이 많아요. 제가 중매를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중매를 써보면요 안 되더라고요. 거짓말을 잘해야 하는데
중매하려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하고 못나도 잘난 것 같이 말하고 막 그래야 한다는 전 사실대로만 말하니까 중매를 잘 못 써. 그래서 이 중매를 쓴 사람이 양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중매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나 해야지. 나는 다른 것은 못 하는구나. 다른 분들은 잘도 한다는데 못 하는구나. 근데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명감. 그 사람들은 잘해, 진짜. 잘해.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그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를 중매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중매하는. 오늘 여러분 과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믿게 하기 위해 내가 그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목사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분수를 몰라.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디 교회 좀 갈 데 있으면 말 소개를 해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말 한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에게 아까 중매 이야기하듯이 누구한테 교회 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렵게 소개가 말해주면 한 번에 다 꺾어버립니다. 아니 안 간다고. 아니 가서 한 번이라도 가보고 만나보고 또는 뭔가를 뭘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판단해도 될 건데 처음부터 딱 들어보고는요 자기 기대치와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나 안 맞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중매 얘기할 때 신랑 신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맨날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이죠. 자기가 들어보니까 충족되지 않으니까 캔슬 와버리듯이 꼭 그렇게 그래요. 아니면 사역자라는 것은 사명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 다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짐을 짊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듯이 진짜 영성과 영역과 지식과 실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허드렛 일 같은 것을 다 하는 것이고 좀 부족한 사람은 그냥 부족하니까 옆에서 보호해줘갖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 유능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제일 아주 인정받고 잘할 수 있는데 그는 12사도의 축에 끼지 못하고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헬라 언어와 헬라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12제자는 그냥 그들의 고향에서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일하도록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험한 일은 다 사도 바울이 했다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영성과 은혜와 영역이 있어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험한 짐을 다 자기가 짊어져야 돼.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철없는 사람들처럼 편한 거, 쉬운 거, 그런 것만 꿈꾸고 상상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난 크리스찬, 비기독교인이야. 몸은 교회에 와 있고 교편은 붙여놓고 교회에서 직분은 무슨 직분을 받았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과 하나님의 행위의 책들에서 지금 커트라인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차신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애착과 사랑이 있어서 주님이 밤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잠이 안 왔겠어요? 제자들보다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저녁이면 잠이 안 오고 피곤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냐 하면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놓고 내일 가서 또 할 일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짓고 생각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꼭 완성해야겠는데 완성하려면 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주어진 그 일들이 큰 일이 앞에 있으면 더욱 그랬어요. 그 12사도를 뽑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이 잡혀 죽게 될 때, 뭐 이런 때 보면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도 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미명에 다 제자들은 아직도 잠에 콜콜 떨어져 있는데 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제자들 잠 깰까 싶어서 그랬겠죠. 딸 한정원 가서 막 기도하셔. 그게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사명감. 우리 신은혜 권사님이 늦게까지 활동할 건데 새벽이면 운전은 다 남자도 아닌데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운전자라고 자랑만 하지 어디로 가고 가날픈 여자한테다가 운전대를 맡겨놓고 딴 때는 막 운전 잘한다 보다 간섭도 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새벽기도에 가서 새벽기도 나온다는 분들은 막 대학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여 그게 장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과 체력도 주고. 그렇게만 해도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저기 에어로빅 배우러 다니고 돈 주고 그럴 필요도 없겠다. 그렇게 다니면은 살이 빠지게 돼갖고 있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은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장점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매력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이 그때 한번 딱 봤을 때 멋있다 하고 느껴지는 것은요. 그림만 잘 그려도 멋있고 옷만 하나 잘 입고 나가도 멋있고 화장만 조금 위장을 잘 해갖고 나가도 멋있는 것까지 보여. 근데 그건 딱 한 번이야. 그 사람에게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 진정한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차명은 이런 열정에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결정이 되고 매력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끌리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요 엉뚱하게 애기도 아니고 말이죠. 화장품으로 그걸 대체를 하고 뭐 이상한 걸 가지고 매력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완전히 저게 사람 아니라 짐승인 것 같아. 금방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오는 입에서 말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품위가 없어가지고 사람 같지 않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남들 앞에서 뭐 대단한 그 좋은 일을 할 것 같이 그렇게 국회에 들어간다 뭐 정치하러 간다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 금방 자기한테 뭐 돈 주라 말한 것도 아닌데 딱 표를 깎아봅니다. 다 표를 뺏고 자기만 안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 저 사람은 안 돼. 뭐 여론이 형성되었고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아무 도와준 것도 없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서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훌륭하다. 느끼면은요,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가 만난 적도 없어도 그 사람 찍고 그 사람을 막 자기가 마치 뭐 친인척이나 된 것 같이 막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명감에서 나와.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사명이 있어야 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 돼. 이것이 사라지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할 일 없는 아이들이 뉴스에 뭐 하나 나오면 금방 거기다 댓글을 달잖아요.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 신천지가 그렇게 모여서 뭘 하다가 큰 일이 벌어진 것까지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쩔 것이냐. 그런데 예배를 드린, 좀 절제해달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막 강행한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딱 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밑에 댓글을 답니다. 나쁜 이야기를 막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서 하나 앞에 거룩한 고성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 그냥 교회가 그들의 댓글에 달려는 것까지 마치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뭐 세상적으로 그런 뭐 놀이와 재미를 위해서 교회 나온 것까지 그렇게 착각을 그 밑에다가 별로 험한 말들을 다 달아놔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특성,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내는데 오직 한 가지요.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온통 정신을 다 쏟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아낼 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 감동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을 내가 듣고 믿고 회개하고 또 이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일이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다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배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변화하고 회심해서 확실하게 거듭나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한 영혼의 변화, 한 인간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54개 교도소가 있는데 53개는 국가가 운영하고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입니다. 재소자가 한 6만 명가량 됩니다. 어떤 때는 5만 7천, 어떤 때는 8천, 어떤 때는 6만 가까이 됩니다. 포화 상태에 놓일 때 그 정도예요. 그들의 다스리는 교도관도 15,000에서 18,000명 정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교화시키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저는 재범률을 이때는 64% 옛날 이야기만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김승규 장관이 와가지고 이야기인데 75%라고 그러더라고. 75%. 깜짝 놀랐어. 이들을 교도관만 다 못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정받고 전문가인 그 사람들 중에서 교정위원을 세워놓는데 이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하여 자기 돈 들여가지고 수고하는 이 교정위원들에게 안에 있는 교도관들 날마다 같이 재수도 아닌 재수가 돼서 그 같이 하고 그 속에 있잖아요. 그들을 늘 봤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정사역은 실패를 가정한 사역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된 것까지 지금 저러지만은 막 찬양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저기 순간 어떻게 뒤집을지는 모르니까 들어갈 때 전부 다 주머니 털으라고 그랬고 다 해봤죠? 주민등록증 내라고 증도 바꾸고 핸드폰 내놔라고 저기다 넣으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들어가게 했잖아. 못 가져가게.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조금
바보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교도소를 와서 재수자를 돕는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깍듯이 예의를 지킨 것 같이 하긴 하지만은요, 속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하냐면 실패를 가정한 사역이다. 예견되어 있는,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변화, 죄인의 경신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높고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과학과 의학과 문명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이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만 인간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다 씻어버린 그 물,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사함받았다는 표가 뭐냐면 세례잖아요. 물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갈아주었는데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가르친 그 마지막 명령이 그게 그거잖아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구약 요에스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 예언하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제2의 하나님이신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주님이 그러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주님과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보내주신다.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보내준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대고 무지하면은 무지가 하늘을 찔러요. 그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나다. 그러면서 자신을 극대화시키다 보면서 신적인 위치에다 자기를 다 올려놓고 말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사람은 신처럼 우상을 하고 숭배하는데 끌려다니죠.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다 망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그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모여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그냥 멍청이 TV 보고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마가라는 그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함께 12사도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에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 카페에서 저기 차 마시는 것은 잠깐 밥 먹고 쉬는 동안에 조금 겨자하느라 차를 마시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마스터해가지고 완전히 마차의 두 바퀴처럼 완성해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게 봤어요. 자기들 간에 크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런데 주님께서는 크게 영원한 틀에서 말씀하시죠.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사람 인력은 안 된다. 근데 무엇을 되느냐? 너희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산 증인이에요. 증인이 둘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과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여기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라 하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여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신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됨을 덧입고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는 것이.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그 말씀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세월을 아끼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볼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언가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을 쫓아내는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 취해서 술 취해서 방탕에 살지 말고 딱 한 가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말세에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금과 은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활동에 나가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한테도 그러고 맨날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한테도 그러고 집사님들한테 똑같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허튼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도해라고 자꾸 이야기가 아유 살아가는 거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일을 해야 돈이 벌리는 걸 몰라서 제가 그런 말 하겠어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쫙만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거죠. 영혼은 깡통이 되어갖고 있고 영적으로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져 있고 영혼에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지 지금 영혼이 죽음으로 다른 것이 다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다른 걸 쫓아다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것을. 그래 봐야 그게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을. 돈 번다고 쫓아다니는데 쭉 하면서 막 결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에 막 그냥 진력을 쏟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몸은 지쳐갖고 있는데 그 몸을 끌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항상 먼저 시간과 모든 그 컨디션을 조절하고 모든 여유를 다 해가지고 첫 번째 것을 주께 드려야 돼.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고 거기다 그리고 진액을 다 주 앞에 쏟아놔야 세상 것에 대한 탐욕, 세상 것에 대한 정욕,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라니까요. 들의 저 참새도 다 알아서 살아가고 들의 들풀도 다 잘 살아가고 때가 되니까 철쭉 피고 진달래 개나리 다 피고 벚꽃 피고 다 지고 알아서 오잖아요. 저거 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오늘 그렇게 믿으려 안 믿다가 내일 지옥에 뗄감이 된 사람도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 긍휼히 여기서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다 키워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백성으로 딱 성령의 인침해서 들어가게 하고요. 자손만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아야 할 너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걸 뒤바꾸지 않으면요, 믿어도 인생이 괴로워. 신앙생활이 괴롭다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항상 거기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 모든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외모도 아무것도 없고 가문에 쓸만한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하는 모든 말씀과 사역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내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 식으로 생각할 때 귀신을 쫓아내 귀신의 왕이 왔는가 보다 그러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 가르쳐주고 만약 내가 진짜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죠.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땅에 살고 있고 육신에 매여 있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근본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무엇을 말하든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그런데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표적이 따라가지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붕의 원리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의 회복,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를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어둠이 틈을 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게.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냐 하니까 이게 다른 게 들어왔어요. 비어있는 빈집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 내 속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왔어요. 음란한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나의 안에서 파워를 불러일으키니까 결국은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끌려가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고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옛날 은혜 받았어도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소멸하지 않도록 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계속 말꼬리나 잡고 비판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마귀가 들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너희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니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이고 수백 년 믿어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계보를 이루었는데 바리새파, SNF파, 사도계파 막 자랑하고 잘 믿는다고 그랬고 성전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인데 무슨 말이야?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속에 마귀가 들었다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7 귀신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틈을 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나를 살펴서 보고 내 속에 악하고 더럽고 사악한 그런 것들, 그런 죄악된 것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활해서 마귀의 종이 됐던 삶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나를 단장하고 준비해 나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고대나 지금이나 항상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세요.
기도의 경건에 거룩한 습관을 따르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식이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지 말고 제발 성경이 가르친 것과 주의 종이 교회에서 인도한 대로 제발 따르세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이른 새벽에 나와 기도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새벽에 응답받았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오늘 이 시대가 자꾸만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런 풍토로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돼.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아무리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현대 문명이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 그리고 먼저 새벽에 하는 것 깊은 교통대의 맑은 영과 정신, 그러한 힘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살릴 궁리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슬쩍슬쩍 생각하고 나가도요, 다른 사람들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100배나 총명하기 때문에 슬렁슬렁한 것 같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나, 10배나 뛰어난다고. 그러니까 앞서가게 되고 있어요. 앞서게 되고. 그 패턴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하면서 나가려고 하면요,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나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뵙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깊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그 결과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계속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갑자기 저희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같이 갈라진 게 저희 눈에 보여 각선 머리에 이마에 있거나, 저희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이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서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 성령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폭발해서 나타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 그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에 이제 은사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는데, 내적으로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서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신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밖으로 외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성령의 은사가 9가지는 이걸 셋으로 압축하면은요, 머리에 나타나는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몸의 은사로서 거기에 나타나는 은사가 능력 행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영들 분별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로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난 가시가 나타나. 인간은 딱 태어나면 첫 번째 말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첫 번째 은사가 보통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성도는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면요, 꼭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우리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가 맥이 안 끊기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들이 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 온 무리들 세계 각국에서부터 흩어졌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맥주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맞서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찌할 거나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또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 2장의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 지난 우리에게 전 국정원장 하셨던 또 법무장 하셨던 김순규 장로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 하나님 붙여줘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분과 함께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기독교 민영 교도소 제2호 3호를 세워서 이 나라의 범죄가 줄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이 마지막 땅끝과 같은 저 교도소 선교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뭔가 내가 기틀을 잡아줘야겠다고 그랬는데 이 법적인 문제를 잘 추진해서 알고 해결할 사람이 누가 필요한데 그분이 제1호 교도소를 지금 만들었어요. 민영교도 만들 때 그분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있었어요. 근데 막 왔다 갔다 온다다가 안 온다다가 온다다가 안 온다다가 한 3번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혼란하나. 나는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오면 꼭 그분을 이야기하겠다. 어떻게 시간을 낼까. 목적이 다른 데 있을라니 모르는데 나는 그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딱 다시 연락이 오기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밥 안 먹고 우리 교회 와서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다른 이야기 전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기독교 민영 교도소 이야기를 그 전날 전화 통화해서도 하고 그날 또 그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결의하자고 그러더라고. 2호 3호로 세우는 것을 세우기로 결의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해놓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저기 광양 진상분이신데 진상 사신 분인데 부모님이 믿으니까 교회를 따라다니고 믿었는데 부모님들도 그러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 받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 패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막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나무가 몇 개 뽑혀야지 방언 은사를 받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것인 줄 알고 평생 못 받았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도 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해서 나갔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방언의 은사에 대한 그분이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쉽게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부모들이 잘못된 지금 선입관을 준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방언 못 받았다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분이 데리고 가가지고 따라하라고. 그분이 방언을 받았으니까 방언을 기도를 한 것을 따라하라고 그러면 금방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모르던 사람이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앞에서 몇 번 지도해주고 따라해라고 내가 하는 거 따라해라고 그러면 금방 따라서 우리가 노래 잘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영적으로 딱 이게 영역이 있고 영성이 있고 은사를 가진 분이 앞에서 탁 치고 나가면서 하면 따라하면은 금방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길을 열어놨으니까. 제가 집회를 갔더니 이게 이렇게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축도 끝나면 그렇게 남은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기도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와갖고는 기도 받는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막 핸드폰을 다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 기도를. 기도하다가 제가 때로는 방언으로
하다가 또 한국말로 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녹음을 해갖고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한 거야, 그분들이. 그러더니 첫날은 그렇게 많지 않더니 기도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은 더 많아지고 그 다음 더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아주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두 번째 집회 가가지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목사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축독 할 때, 끝날 때, 송령하고 있을 때, 빨리 나와가지고, 목양실로 들어가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 목사님 목양실 가르쳐 주면. 나 멍청하게 나는 또 남아가지고, 다 교인도 기도할 때까지 나도 기도하려고 남아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저녁에 못 들어간다, 이게요. 근데 보니까 녹음을 해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운동한 사람들이 가이드해서 다 해주면 지도하면 금방 운동 잘 하듯이 오늘 이 영적인 세계에도 먼저 믿고 은혜 받고 영성과 은사를 받은 분들이 앞에 쳐고 나가면 그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 영에 의해서 전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또 그런 병든 자가 낫고 그 사람이 또 신의 은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악한 영을 받은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악한 영의 전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는 거지. 이번에 우리나라 큰 혼란을 가져왔던 신천지 이단 집단에 대해서 완전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알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잘못된 영에 오염이 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30만 명이 그냥 완전히 거기에 오염이 되었고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 경제, 종교, 문화까지 막 침투해가지고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서 깨뜨리잖아요. 한 사람의 영이 잘못될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하고 그 영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돌봐가지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안에 육신 그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인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자라도록 해야겠어요. 그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이번 성회에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겠고 또한 이러한 영혼의 충만한 은혜가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가 영혼의 자기 간수를 잘하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그런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생명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오늘 우리 당대만이 자손 대대에 많은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결실이 따르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